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씻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기에 흠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그 거룩한 성령님을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쁜 마음을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잘 모르실 텐데 가사라도 한번 보시고요. 함께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2절 찬양 드릴 때에 한 번 더 마음을 다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전하니 너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나 주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니, 주 내 맘에 늘 계시니,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사랑
찬양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나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내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찬양 가사처럼 내가 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온전하게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주님께서 주신 천국이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이고 또 주의 사명자이자 또 주의 동역자입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를 때에 옆에 있는 저희 강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빗대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빗대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빗대어 거룩한 생명 빗대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힘차게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만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내 먼저 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영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영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내 주님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에 기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습니다 주의 부르심
이루신 주만 알기 원해.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 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 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4절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이 길을 얻었네 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높고 큰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순한 종이 주님께 나갑니다. 이 시간 저를 받아주십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 시간 나를 덮어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여 전도회 헌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묵상기도 드리고 다 같이 묵상기도 같이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아가페 회장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땅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 땅을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가져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허락하여 벌써 5월을 맞이해 두째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들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후 예배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한나 여전대와 아가페 사랑부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수년간 수차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헌신을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한나와 아가페 사랑부는 비록 육신은 연약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힘이 날로 날로 새하여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만은 아버지 날로 새로워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바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는 밤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노라 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 우리 심령은 그렇지 못한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을 불사른데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바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던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강명교회 정말로 살아나는 어린이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보여줬는지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정말로 캄캄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생을 통하여 정말로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상소해 줄 수 있는 그는 본을 보여줄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이제 출입도 불편하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도 서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나 여전대 회장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한나 여전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상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오늘도 계시록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라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좋지 못하는 그런 방해자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또 있어서 아니 될 그런 아버지 잘못된 것을 말씀의 검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토대 위에 우리의 생을 아버지 얹어놓고 남은 여생 바른 길로 진리의 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자라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당당하게 말씀 앞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가페 사랑가족 하나님께 특성 드리겠습니다.
참여전도회 가족들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아가페 서기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너희들의 총성된 정인 인바다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할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나하고 우리 아가페 사랑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른들이신데 이렇게 멋지게 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사회부 재령 권사님도 잘 하고 계시고 또 기도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하시고 특성도 아주 풍성하게도 잘 하셔서 감사하고, 또 성경 봉독도 우리 처음 하시는데 아주 잘 하시고 다 이렇게 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만 잘하면 다 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른들이신데 늘 기도하시고 이렇게 늘 즐겁게 맞이하시고 위해서 늘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 주리기도 하고 해서 우리 두 기관 연합해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오늘 이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버가모 지역은 7도시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7교회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나 또 서머나 다음으로 아주 큰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버가모의 마지막 이 왕이 이 도시 자체를 로마에 이제 헌납을 해버렸어요. 로마에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이 소아시아의 수도로 이렇게 지정을 받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이 아시아의 수도가 돼가지고 강력한 로마의 정치가 이렇게 세력을 얻고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황제 도시가 되어서 황제를 섬기는 수많은 그러한 신전이 생기고 있었던, 그래서 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예수 믿기 힘겨운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황제 도시였던 이 버가모 교회에 살아갔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보니까 이 교회의 잡신을 숭배하는 사탄의 위가 있는 그런 도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위가 있는.
그러니까 이곳에 이 사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어떤 사상이 횡행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정말 그 어떤 사탄의 회에 대항해서 오늘 보니까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그런 외적인 그런 표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그런 가운데 이렇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소개, 내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소개가 있을 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들에게 금방 딱 떠오르는 그런 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버가모의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생각나는 거죠. 이 총독의 모습은 늘 좌우의 검을 가지고 이 로마의 권력을 앞세우면서 버가모를 통치하는 그런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버가모의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늘 대중들 앞에 서서 로마의 권력을 이렇게 앞세우는 가운데 버가모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당시에 이 총독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내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있고 또 한쪽 날이 있는 검이 있죠. 보통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한쪽에 날이 있는 검이 있고 좌우에 날이 있는 검이 있는데 이 고대 전쟁에 나갈 때 이 한쪽에 날선 검이 있는 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양날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보통 전쟁에 나갈 때 한쪽 날이 있는 검을 가지고 나가죠. 한쪽 날이 있는 날선 검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왕이나 또 장군이나 또 유력한 그런 장수들은 양쪽에 날선 검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날선 검을 양쪽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는 사람은 좀 높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이 힘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당시 총독의 어떤 힘이 그 당시에 버가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독의 말 자체가 이 검의 법처럼 총독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살리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위력을 떨치는 사람이 바로 버가모의 총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이 날선 검을 가지고 너희를 위협하고 로마의 권력을 앞세워서 마치 너희의 대장처럼 나서지만 사실은 그가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날선 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참 많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마치 세상의 힘이 있고 세상의 권력이 있고 세상이 우리의 모든 목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은 주님께 있다, 나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날선 검을 가지고 그 총독이 버가모의 이 모든
이 사회를 다스리면서 로마의 권력을 앞세우고 그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딱 눈에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버가모의 총독이 너희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내가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계시니까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의 속성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이 성도들이 이러한 편지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을 원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저렇게 권력의 힘을 가지고 칼을 휘둘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이 말입니다. 안심하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는 검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 검의 권력은 두 가지예요.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 영혼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함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도려내지고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여러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 수술 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사실 모르죠. 모르죠. 근데 여러분 수술할 때 수술을 하는 그런 직접적인 것이 몸 칼이잖아요. 칼을 대가지고 자르고 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나쁜 것을 도려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육신의 몸에도 좋지 아니하는 이런 세포나 그런 요소들을 걷어내는데 그 수술을 도구로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사용하는 사람의 그 모든 칼이 때로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도 있으나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상대하면서 우리 육신을 상대하고 우리의 전인을 상대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예리한 검이 무엇이냐?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그 검에 우리가 이렇게 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검의 권력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총독의 그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어디에 너희가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이 마치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핍박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도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또 핍박과 환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의 이 지역을 헌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행정 수도로서 버가모는 여러 가지 신전이 많았어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우스, 아클라피스라는 이러한 4대 신전이 있을 정도였고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도시 가운데 3개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우상 숭배에 대한,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한 신전이 이 버가모 도시의 곳곳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런 신전의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에 굴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누가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예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마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뭐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좋은 곳에 계시고 정말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평안한 곳인데 우리의 형편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신다고 하시지만 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이 다 경험하시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아신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체험했다, 경험했다, 모든 것을 다 알 정도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하나하나 다 내가 이것 경험하고 저거 맛을 보고 그래서 아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경험을 초월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형편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은 좋은 곳에 계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곳에 계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가 갑자기 요즘은 뭔 예화를 들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하도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동물과 같이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네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을 살았던 사람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참 좋아해요. 왜? 서로 이해가 되니까. 근데 제가 토요 모임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을 하고 이제 뭔 얘기를 하면 뭐 안 맞는 게 많아. 내가 뭘 얘기하면 애들이 막 아무 뭐 감동도 없는 것처럼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그 감동하는 척이라도 하면 참 좋은데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몇 년도 아니고 막 일주일만이라도 저 무슨 돼지우리 같은 데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이 돼지우리가 있어야말로 하지. 요즘엔 또 돼지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또 뭐 이렇게 뭐 친환경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시골의 돼지 운막에 이런 게 아니니까 또 참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곳에 계셨던 분이 맞습니다. 거짓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자그마치 얼마나 사셨습니까? 묻지 말을까요? 얼마 동안 사셨어요? 33년을 살았죠. 여러분 33년을 살아간 그 주님의 삶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는데 뭐 어떻게 사람처럼 사셨잖아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사람이 먹는 음식 가운데 제일 질 안 좋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먹고 사시면서 이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만 생각하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을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마침내 장사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고난의 깊이나 그 주님의 고난의 높이나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이나 넓이를 생각하면 그 범주 안에 우리의 고난이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고난을 경험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고난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르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네 형편이 어떤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줄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환난의 역사가 지금 온 교회를 휘젓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안디바가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안디바. 한번 따라할까요? 안디바. 안디바가 누굽니까? 모르죠? 안디바가 누굴까요?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있는데 유세비우스가 버가모 교회 순교사를 썼습니다. 순교사를 쓰면서 역사적 기록을 남겼는데 역사적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 예수님 믿고 순교한 교회 가면 순교자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순교자 명단이 이렇게 교회도 있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디바는 없어요. 안디바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순교자의 명부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 이 안디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안디바는 누구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순교 역사의 기록에는 빠져 있는데 그만큼 안디바에 대해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순교의 어떤 그 바람이 불 때 이 사람도 순교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누구였을까 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아마 그 안디바는 버가모에 방문했다가 순교했던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했고, 또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 교인은 아닌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방문했다가 또 어떤 이유에서 순교를 당했던,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버가모 교회조차도 이 알 수 없는 안디바까지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억한다고 할 때 그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이 뇌리에 남고 또 뭔가 이렇게 이 특별한 관계성이 있을 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광명교회라고 하는 교인들의 명부가 다 있어요. 처음 등록했든지 뭐 했든지 다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록은 기억입니다. 곧 기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디바는 기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조차도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모르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다 기억하신 바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를 향한 충성한 모든 내용을 교회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충성에 빠진 그런 일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임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충성스러운 증이라고 하는 영광의 호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순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환난과 핍박을 잘 지켜냈던 그런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많은 순교자가 났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그러나,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집사님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참 눈이 바짝 뜨는 거죠. 아유, 권사님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는데 그러나 이래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주님이 그러나 이래 참 가슴이 팔짝 뛸 일이에요. 14절에 그러나의 내용이 뭔가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할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목 교회는 외적으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훌륭한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내적으로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외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실수한 것은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내적으로 무너지는 건요, 정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내적으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내적으로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버가목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냐고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나타났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구약에 나타난 이 발람의 교훈이 오늘 이 버가목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발람의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이 발람은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은혜가 세 차례나 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받아가지고 3번이나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에 비해서 그의 어떤 이 선지자적으로서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을 보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뭔가 강하게 임재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가 원한 것은 세상의 권력이었고 물질을 원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당시에 발락 왕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하는 정보를 캐낼 때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 정보가 뭐냐면 그 방법을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쾌락주의를 이렇게 조장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들이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바알볼의 사건 아닙니까? 이 바알볼의 사건이 이 구약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하는 바가 이 발람처럼 세속주의고 물질주의고 이 땅의 것들을 탐하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버가목 교회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버가목 교회는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은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할 뿐 계속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나타났으나 지금은 세속주의로 나타나고, 여러분 또 물질주의로 나타나고,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쫓는 그러한 쾌락주의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린, 서서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이 당시에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의 한 형태인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고귀하지만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은 고귀한데 육신은 악하다 하는 것이 이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예요. 이런 영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정말 이것은 어떤 것과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그것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신이 하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뭐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별로 구원과 관계없이 그 구원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영지주의는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적인 신비로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육신적인 연약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영적인 깨달음이 얼마나 큰데 육신적으로 행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인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일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기독교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영적인 거룩과 더불어서 육신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는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에 따르면 육신은 쇳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이라든지 이 땅에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든지 몸을 버려서 이 땅에 흠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 육체를 죄악 덩어리로만 단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구속받은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6장 1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육체를 죄에게 내어주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내어주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 의의 호플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영과 육은 따로따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영이 거룩하냐? 육신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 육신도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이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네가 음행의 삶을 살고 있다. 네가 스스로 지금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내부적인 부패에 대해서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시는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바알보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이렇게 이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앞에 이 발람이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게 한 이 발람은 결국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혼합주의로 살아가고 세속주의로 살아가고 우리 육체를 죄에 노출시켜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과 싸우는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척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가 원수 되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진멸하는 칼이 아니라 수술하는 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칼이 우리를 멸망하는 칼이 되지 않고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겨라. 지금 이겨라. 우리 옛날에 운동회 때 그랬잖아요. 이겨라. 그다음 모르죠? 뭐죠? VICTOR. 우리 한참 그거 했잖아요. 요즘엔 그런 것도 안 해요. 애들이 운동해도 뭐 아무데나 이겨라 이 말입니다. 뭐 이기는 편 우리 편도 아니고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대결 국면이 있었던 그때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러면 뭐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라 뭐 이겨라. 예수님이 지금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뭐 지든지 이기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뭐 지든지 이기든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겨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 유혹에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형편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니골라당의 유혹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기고 육신적인 삶에서도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응원을 받고 여러분 영육으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깃발을 흔들면서 이겨라 하고 응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새 이름을 새기는 흰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음식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동안 감춰있던 말씀들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풍성한 영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췄던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 영의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만나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연회에 참석해서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흰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흰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만나에 참여하는 자에게 흰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요즘에도 마찬가지 요즘에도 어떤 연회에 참석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연말에 우리 청년들의 이 감사의 잔치를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회를 탁 베풀고 그 다음에 이 무슨 티켓? 황금 티켓, 골든 티켓을 탁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받은 분도 있죠 아마? 나눠줬었나 그때? 이렇게 골든 티켓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는 분 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때 다 못했습니다만은 그 청년의 어떤 성장과 위해서 수고를 하신 분들을 좀 한번 우리가 대접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청년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골든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맨날 며칠 오시면
이렇게 만장하신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골든 티켓을 한번 이렇게 나눠주는, 그것만 그거에 있어야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도 연회를 베풀 때 이제 그 연회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흰 돌을 주었어. 흰 돌을. 그래서 연회 초청을 받았습니까? 예, 저 받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흰 돌을 쫙 보여주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 마치 흰 돌을 주어서, 그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어서 그 말씀에 초청을 받은 자처럼 여러분을 환대하겠다 이 말입니다. 환대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기겠다, 기억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에 재판을 할 때 흰 돌이 있었습니다. 고대 재판은, 요즘의 재판의 결과를 인터넷에 다 올립니다. 공보해가지고 재판 공고해가지고 이 재판 그 법원에 인터넷에 다 올려요. 이런 재판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다 올려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근데 과거에는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재판을 결과 유죄를 받았는지 무죄를 받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재판의 결과 돌을 줘요. 그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에는 검은 돌을 주고,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흰 돌을 줘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난 결과, 이제 사람이 돌아오면 너 재판 결과 어떻게 됐느냐? 나 죄 없이 무죄를 받았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흰 돌을 탁 보여주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결과이죠. 그래서 흰 돌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 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연애에 우리를 초청해 주겠다. 그 결과 우리는 어디까지 초청을 받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는 흰 돌을 받고 그 이름에 새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의 만나, 감추인 만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 이름에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빈으로 VIP로 우리 하나님이 초청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흰 돌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갈 때 흰 돌을 하나씩 드릴까요? 바둑돌이라도? 뭐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 잘 살았습니까? 하나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뭐 증표를 좀 드려줄까요? 그건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교회에서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대로 뭐 흰 돌을 남발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저 세례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왔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면서 직분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래도 교회 뭐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거기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 땅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버가목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유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상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마다 새로운 심령이 되고 거듭난 백성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책망에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펴 놓으시고 회개인 윤전술 권사님 나오시가 현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 감사합니다. 고령이고 연약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치 못한 잘못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걸음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발자취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말씀 전해주신 표승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또 이렇게 은혜로 기도하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헌신 예배 이렇게 모두 또 말씀 읽으신 정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령하고 마침 목사님 나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이렇게 사회 보시느라 수고해서 박수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568장 성령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11조 우리 드렸습니다. 임현주 사모님, 한나은 신입의 문성희 권사님 감사하셨고, 윤점술 권사님, 박윤희 성도님, 신상순 권사님, 임정순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광고 보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대책으로 교회 예배 전후에 소독을 시행했습니다. 성도들께서도 개인 위생과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는 어린이 가족 초청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권선희 전도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유치부 부장 박성애 권사의 기도와 모범 어린이 가족과 초청 어린이 가족의 특송, 권현미 집사의 성경 봉독이 있은 후 김윤선 집사의 헌금 기도 후에 다같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편 목사님께서는 계속된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할 서머나 교회란 제목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의 부요함은 이 땅의 가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며 때때로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 백성다운 거룩함에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을 다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주중 예배 및 행사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 특송은 1교구 3구역 4구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의 특송은 SFC 교사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교사 전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부터 각 부서별로 기도회를 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및 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캄보디아 은혜기독 국제학교 건축을 위한 선교헌금을 합니다. 노진태 선교사님께서 세운 은혜기독 국제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과정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은 교육 환경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좀 더 넓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캄보디아의 장래에 각 분야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선교를 위해 마음을 다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권사회 원래회와 청년회 및 남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바울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특송은 바울 남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새가족부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5월에도 각 기관 헌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회 밴드와 교역자 및 신방장, 구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거듭 광고합니다만은 우리 캄보디아의 은혜기도 국제학교를 위한 건축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헌금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 캄보디아의 이 학교 건축을 위한 그게 이제 그 선교사님은 교실 하나가 한 1,000만 원 들어간대요. 그 하나를 하는데, 근데 교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를 이렇게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기도하면서 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한 사람이 탁 하면 좋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뭐 사회적으로 하는 부자가 없어요. 다 우리가 뭐 힘써 애쓰고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또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한번 허리띠를 조개매고 또 우리가 11조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도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 여전도회와 또 아가페 사랑부가 연합해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들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와 건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도와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가페와 한나 여전도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건의 역사를 도와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온전한 뜻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성령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화를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인도와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아가페 사랑부와 또 한나 여전도의 각 모든 우리 광명의 일로 하신 아버지 어머니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강건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소망 위에, 그리고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